반갑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제목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되면서 선교를 접하고 하느님을 만나왔던 이야기들, 주님께서 이 사제직 안에 또 우리 인류 안에 항상 곁에 계시고 현존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나눠볼까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국장을 맡은 지 이제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신참이라고 하죠, 신참. 그래서 신참이 오면은 명동성당에서 이런 거 하면은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변도 없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또 감기도 좀 걸리고 그래서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거룩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페루에서 어떤 교구 주교님이 오셔서 신학교에 오셔서는 그 성당 바닥에다가 이렇게 부복하시면서 입을 맞추시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에게 여러분 중에서 사제가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좀 하는 사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선교를 가보자, 이왕 가는데 이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페루였어요. 그때는 서울교구에서는 해외 선교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국 성골론반 외방 선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있느냐, 페루에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 대신 그 밑에 나라, 페루보다 더 먼 나라가 칠레거든요. 그래서 칠레에 우리 신부들이 나가 있으니까 선교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페루로, 페루가 아니라 칠레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웃으시라고. 그런데 제가 칠레 선교를 갔더니 성골로만 외방선교회가 페루 지부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뻥을 친 것이죠. 아마 그때는 페루 지부에서는 더 이상 사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칠레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갔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끝까지 왔는데 한번 거기서부터 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는 데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기 북쪽에 사막 동네가 있는데 이끼께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한번 가볼 테냐?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끼께라고 하는 그 사막 도시로, 수도 산티아고, 칠레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그곳에서 약 2,00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사막 도시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남미 대륙은 바다에서 쑥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해변이 한 조금 있고 만큼 이게 수직으로, 거진 수직으로 한 600-700m 정도 이렇게 절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막이 쫙 펼쳐지고
그 뒤로 안데스 산맥이 샥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끼께라고 하는 사막 한 본당으로 갔는데 언덕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하더군요. 그 밑에 해변 그 아래는 그 도시에 사는 부자들이 좀 있고, 거기 무역 도시라서, 그리고 언덕 위에는 정말 가난한 이들이 사는데, 주요 계층이 이 인디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서 사는 인디오나,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안데스 산맥을 몰래 넘어온 볼리비아 사람들이나 혹은 페루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수도 공급도 안 되는 그런 곳이고, 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뭘 집을 짓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역 도시에서 나온 이렇게 파레트인가요? 이렇게 물건 나르려고 지게차가 탁 끼는 거 있잖아요. 그 판때기, 그 판때기 같은 걸 주워다가 얼기설기 판자를 짓고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침대는 살 돈이 없으니까, 침대는 뭡니까, 그 대형 냉장고 박스 있죠? 그거 꽤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파레트 한 2개 깔고 거기다가 냉장고 그 누런 박스를 깔면 그게 침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첫 1년간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해서 막상 갔지만은, 거기서 만난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에 그 선교사들이 이런 아프리카나 혹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이, 거기서 만난 현지인들이죠. 이제 요새 원주민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은 안 된대요. 현지인이다. 현지인. 원주민은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너무나 낮은 삶의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어렵게 사시니까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때 그 신부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막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정말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신데,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인데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일어나기보다는 마치 인격 자체가 나보다 저열한 존재로 느껴져서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갔잖아요. 한국은 소위 말해서 요즘 1등 국가입니다. 제가 좀 딴 데로 좀 셀게요. 제가 선교 다녀와서 그 주교회의에서, 한국 주교회의에서 해외 선교 교포 사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주교님과 함께 만 6년 동안 총무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부터 저기 남미 대륙 끝까지 제3세계라고 하죠. 근데 제3세계라는 말도 쓰면 안 된대요, 요새는. 그것도 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정말 가장 가난한 이들이 사는 지역을 되게 다 훑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가난한 이들이 참으로 많다. 참으로 많다.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구나. 최소한 약 10억 명 정도가 하루에 1달러로 사는 거죠. 하루에 1,000원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편으로든지 1,000원을 벌지 못하면 가족이 5이면 2명만 벌었으면 3명은 굶고 2명만 먹는 그런 삶이 지금 21세기에 같은 현생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비적인 그런 면에서는 1등 국민이에요. 1등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잘 먹는 나라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서비스 해주는 나라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유럽, 우리가 소위 동경하는 제1세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미 우리는 잘 먹고 있고 대접받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다 갔으니 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집단적인 가난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사정 안에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혹은 무엇을 요구하러 오면 무서워서 사정 안에 이런 쪽창이 요만한 거 있었어요. 문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오늘 저놈 또 왔네. 아이고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 1년은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을 이제는 현실로 바라보면서 아직 정화되지 못한 생각들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가 절대적인 가난 앞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70대의 독거노인이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전기도 물론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도 없고 그렇게 초라한 그런 판잣집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구청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을 것 좀 갖다 드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동네 청년들이 그 가장 가난한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먹을 한 달 양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청년들을 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가난한 할머니 몫을 이 젊은 놈들이 훔쳐갈 수 있는가 말이야. 그런데 그 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청년 실업 있다고 그러죠. 청년 실업이 뭐 10% 넘는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쪽 남미 대륙 이런 데 가난한 데 가면요 실업이 50% 60%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굳은 일도 남자아이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디 일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아무도 고용해 주는 이가 없으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힘이 없는데 좀 센 집에 들어가면 얻어 터지기나 하죠. 그러니까 그 불쌍한 할머니 집에 가서 그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죠. 이런 가난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분노와 함께 예수님께 투쟁하기 시작했어요. 투쟁. 당신이 창조주시고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가난을 두고만 보십니까?
당신은 진복 8단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느님 나라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렇게 기도 중에 예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때 뭐 신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저 바라만 봐야 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독이 이제 팍 올라서 매일 밤마다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예수님과 싸웠죠. 근데 이제 미리 좀 확 진행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처음에 눈에 보여지는 가난은 정말로 분노가 나고 막 성이 나는 그런 거였지만은, 이 가난 속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는 몇 년 후른 다음이죠.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 가난 속에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들이 흐르는지 알게 됐어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리비아에서 온 불법으로 몰래 오신 자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말로 전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그마한 판자촌 전빵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빵 몇 개, 뭐 음료수 몇 개, 뭐 담배 한 가지씩 파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판매액이 보통 한국 돈으로 친다면 10,000원어치 정도 팔아요. 많이 파는 날은 한 20,000원어치 파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익금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장사해 보신 분들 뭐 한 30%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3,000원도 벌고 5,000원도 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가난한 자매가 어떤 자매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미혼모인데 남편이 하도 구타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서 남편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가 애기 갓난쟁이 안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게집 아주머니가, 그것도 볼리비아에서 온 가난한 아주머니가 이 미혼모를 거두고 아기 분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많이 아팠어요. 그 아기가 많이 아프니까 이 자매도 자기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병을 치료해 줄 여력은 없으니까 저에게 데리고 와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신부님 여차저차해서 이 아이가 산티아고에 가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차비도 없고 또 가는 동안에 아기 이렇게 기저귀 값도 좀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 발동하면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겉씌어진 가난은 분노이지만 그 가난 속보다 더 깊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 나눔의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게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이들과 살면서 4년이 지난 후에 그 의미를 조금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복 8단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가난해지는 거 싫어해요, 우리.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도 조금 인색해요, 그렇죠? 나부터 잘 먹고 일단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뜨뜻한 데서 자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저 용돈처럼 조금 지갑에서 5만 원짜리는 딱 챙겨두고 1,000원짜리는 미안하니까 한 10,000원 정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과 투쟁해요. 투쟁.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제가 투쟁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기도거든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냐고 투쟁하다가 보면은 왜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년.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느님 만나려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죠?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천지 창조 이전에 내가 이미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싹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살아야 할 곳은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글로 신장대로처럼 확 가로질러 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너무 많이 누리려 그러면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좀 곤란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선택적인 가난을 좀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적인 가난.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난 이렇게 뛰어난 나의 능력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이렇게 눈물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최후의 심판,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인류가 최소한 30% 이상은 절대적인 가난에 처해 있으니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나누고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베풀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에피소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 가난한 지역에 살면서 어느 날 어떤 그 자매가 와서 다급하게 신부님 빨리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아들이 악마에 걸려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아이가 소년이에요. 16살 먹은 예쁜 하얀 소년이 이렇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을 꽤 두꺼워 추우니까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그 이불을 쓰고 있어서 성수를 갖고 갔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성수니까 성수를 가지고 가서 성수를 이불 위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3번 촥촥촥 치니까 그 이불이 두꺼우니까 성수가 달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노메 개마.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두꺼운 목소리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 말로 나를 태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놈이 악령이 들렸구나. 그래서 제가 또 신부인데 또 자존심이 있지 쫄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이불을 제끼고 이제 머리를 찍어 누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알레하테데미. 뭐냐면은 나로부터 떨어져라, 멀리 떨어져라 이런 거죠. 근데 그 소년이 요리 야리야리한 조그만 아이였는데 웬 놈의 항우 장사인지 제가 그때만 해도 힘이 항우 장사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아줄 뻔했어요. 성수통 날아가고 뭐 부모들은 진짜 악령이 들었으니까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성수통 날아갔으면 어떻게 무기를 뺏겼으니까 성수통 페트병에다 물 한 통 담아와 하고 외치니까 이제 막 급히 준비해서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통 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축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수를 입에다가 먹였죠. 성수를 이렇게 먹이니까 이 아이가 이게 이렇게 뭐라지 새털처럼 이렇게 하늘 떨어지는 새털처럼 그렇게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서 이상한 거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부가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 건이 아니고 이 찌들은 가난 속에는 또 사탄도 함께 살아요. 그 연약한 마음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그 마을을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둘레, 판잣집이죠. 어둠이 내렸는데 집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막 암흑의 세력이 막 덮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성수를 들고 온 집안은 그 마당 뜰을 돌면서 성수를 다 치면서 신자들한테 부모하고 또 선교사도 데리고 갔어요. 성모성을 좀 바쳐라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영광송을 다 바치니까 그 어둠이 영화에서처럼 왜 막 어둡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둠의 세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들이 배도 고픈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속으로 사탄은 들어와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고 지켜주고요,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정말로 선교사로 자랐구나,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치시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에피소드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 어떠한 악령도 믿음을 간직한 이들 앞에서는 행세를 할 수 없어요. 악령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고통이나
슬픔 이런 거 있죠. 아픔, 또 혹은 미움, 교만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쑥 하고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 미운 마음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혹은 교만해질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하느님 마음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는 하느님 신뢰하지만은 그런 미움이 들어오면은 하느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속으로 사탄이 쑥 들어와서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고통이나 그런 중에도 결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속에 하느님 살아계시다 그랬죠. 그런 비통한 가난을 여기 6.25를 경험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비통한 가난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가난 속에 사는 사람 우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인류에게 처해진 30%의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부자야. 30%의 우리 부자라니까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저 길거리에 있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느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을 정말로 믿어요. 당신을 정말로 신뢰해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떨어지더라도 당신을 향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평소에 기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가 그 사탄이 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느님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계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 하느님만이 나를 소멸시킬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오늘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선교지에서 6년 동안 좀 살았어요. 사실 뭐 압니까? 뭐 껍데기밖에 모르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 끝에는 버려진, 흩어진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또 중동 요새 매년 순교자가 700~800명씩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하고 있어요. 700~800명이 매년 순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21세기에.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픔인데 더 큰 아픔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의 전달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이들 속에 가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시고 나서 파견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제의 기본 직무는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각오로다가 그런 데 가서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필요한 그들에게 정작 사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선교사들 중에는 어떤 신부님들은 공소가 50개, 60개 그래요. 어떤 공소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가요. 신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교구는 정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이렇게 사제를 많이 주셨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자녀를 내어주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은총이 충만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그것도 서울 대교구. 이 세속적으로 보면 서울은 가장 큰 세계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물질화된 이 도시에 그 반대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사제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선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은 뭔가 신비예요. 신비. 거기다가 양념 하나 곁들이면 우리 전임 교구장이셨던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서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라고 하는 외방선교회를 추인하셨어요. 외방선교회, 21세기의 외방선교회가 서울교회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자부심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이 제2의 로마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모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서울교구에 해외 선교국을 만들어서 우리 교구 사제들이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외방 선교회를 만들어서 뭐라고요?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외방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페루, 볼리비아, 파나마 이런 곳에 가서 직접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총책이 맡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구 해외 선교국하고 저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그 외방 선교회인데, 거기 제가 대표 사제로, 그들이 아직 어려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우리 교구장이신 염추기경님이 직접 저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매개 살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임 맡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추기경님이 성령의 바람이 훅 들어오셨어요. 추기경님 마음 안에.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양성이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그 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 많은 사제들이 가서 그 어린 양들,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세상 힘들잖아요. 요새 뭐 제2의 IMF가 온다 어쩐다 이러면서 굉장히 언론에 보면은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류의 3분의 1이 하루에 1,000원짜리 인생인데 난 그것보다 낫지 않은가? 왜 그런 조금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 다 떨쳐버리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 신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게요.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좀 선택할게요. 우리 교회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물론 부자도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살인자도 하나님 백성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살인자 아들이 있을 때 잘 사는 아들하고 비교했을 때 마음이 어디 더 가요? 살인자인 아들에게 더 가죠. 저 불쌍한 거 저렇게 못된 짓을 해서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다 타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 그 마음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그 인간의 마음도 그렇거늘 이 세상에 못된 짓 하는 놈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뒤를 잇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라 하는 그런 명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먼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라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교회야. 교회, 내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니까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지주의나 펠라지오주의처럼 실천 없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교황님이 최근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 신자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응대하지 아니하고 미움이나 혹은 안갚음으로 되갚음을 하면서 또 나누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가짜지, 가짜.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매를 조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백성, 나는 교회, 성체를 모시는 우리 감실, 성령의 궁전, 나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원천은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 내년에 가정의 해로 삼아서 이렇게 교소도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먼저 내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지, 내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지, 우애가 있는지 이런 거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땜빵을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갈라진 틈을 여러분들이 인내와 희생과 먼저 헌신으로 그렇게 좀 깨진 틈을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좀 가정에서 먼저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이렇게 서로 보듬어 주시도록 먼저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가정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서 그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제도 되고 수녀도 되고 혹은 그렇게 멀리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가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이제 결론 좀 제가 이제 올해 막 은경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아직 어려요. 머리만 허였습니다. 유전자가 열악해갖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머리도 아둔하고 죄도 많이 짓는 저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것들을 당신으로 다 채우셔가지고 당신을 단으로 다 채워가지고 알뜰히도 써먹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함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떠나야 돼.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눈 한 번 깜빡거릴 때마다 매 순간순간 나를 사랑의 기운으로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느님 앞에 어린이처럼 재롱하며 아프면 아프다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하느님께 이렇게 어린 양 하는 그리스도인, 하느님 앞에서 뛰노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세상이 내가 끝난다면 하느님 잘 놀았어요 하고 하느님께로 얼른 뒤돌아서서 품에 안겼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탄이 이제 다가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통 기쁨으로 적셔 주셔서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